벨기에 작가 마테르 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 파랑새라는 동화극이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요순쟁이 할머니가 어떤 어린 남매들에게 가서 행복의 파랑새를 좀 잡아다 죽지 않겠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동화극이에요. 이 남매들이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이제 헤매면서 다니면서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찾지도 못하고 잡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낙심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행복의 파랑새가 자기 집 새장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랑새 신드롬이라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뭐 어떻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행복이란 것은 멀리 딴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자기 가정 속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화극이지만 참으로 그런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꾸 바깥에서 뭔가를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어린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사춘기 자녀들도 자꾸 집을 나가서 부모 밑에서 이제 살그머니 벗어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만의 세계를 가꾸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그러는데 사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 또 가정을 잃은 사람 중에서도 자꾸만 겉돌면서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피안초로 주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heaven, 천국이요. 두 번째로는 mother, 어머니요. 세 번째로는 home,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여러 주일 지키면서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참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다른 또 때같이 이렇게 어린 자녀들 여기 같이 예배 드리러 앉혀서 상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못합니다.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냥 선물 나눠주고 또 2층에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한꺼번에 하루에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첫날에는 또 빛을 주시고 그걸 가르시고 그래서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비로소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이제 여자인 돕눈배필로 화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참으로 만족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나에게 이제 영광을 돌릴 것이다 생각하시니까 마음에 참으로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창세기 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단 말이 더 붙는데요. 그건 어떨 때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그 다음에는 가정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그들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만족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렇게 기쁠 때가 없죠. 또 원치 않은 뭐 이런 또 배우자를 만날 땐 조금 섭섭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집안의 경사 중에 결혼식 같은 그런 경사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건 참으로 축복된 날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실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가장 주시는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 가정을 이루는 축복. 그래서 모든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받아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되 가정을
통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은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붕괴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만큼 가정의 행복들은 다 지금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정말 받는 축복은 참으로 큰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줄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오히려 가족들 간에 오히려 상처를 주죠. 남보다 더 가까운 가족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자기 부모가 귀찮고 그 부모를 늙었다고 멸시해서 갖다 버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애타게 자기를 찾지 않는 그 자식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자식을 가지고 매우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다가 갑니다. 또 요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좀 귀찮다고 죽이는 자녀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말이 있죠. 남의 집에를 입양을 해 올려면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바꿔두지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식이 물건이라고 자식을 바꿔 오는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순간적으로 발끈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일 거면 가서 바꿔오라 이거겠죠. 죽이려고 입양을 해왔으면 차라리 가서 바꿔오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식 할 때 주례사에서는 그런 말을 다 하고 그다음에 성격적 높부터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원망하다가 그다음에 붕괴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에 농촌 노인들이 이제 방송국에서 나가서 거기다 이렇게 책상을 쭉 놓고는 쭉 한 명씩 앉혀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나이 연로하신 분들을 앉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퀴즈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러는데 이제 사회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제 정답을 말해야 정답은 청생연분입니다. 할아버지 보고 할머니에게 그걸 물어봐서 할머니 입에서 천생연분이요 이 말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앉았다가 물어봅니다. 임자하고 나는 무슨 사이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제가 봤어요 그 프로를 1초도 안 걸리고 왼수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좀 당황했어요. 아니 두자 말고 네자로 뭐라 그러지? 임자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아마 시청자들도 배꼽을 잡고 웃고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부에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때 나온 프로들을 보면은 대부분 할머니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박을 많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봤지만요. 주로 할아버지께 사랑하시고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할머니를 잘 이렇게 감싸시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면 저 영감이 젊어서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아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으니까 그때 다방 갔다 그랬잖아. 다방 여자하고 막 거기서 방송인데도 쉬지 않고 막 거기서 할머니들은 막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서로 정말 쓰다듬고 살아야 될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한이 많고 그 다음에 골이 깊어서 서로 원망하는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실 때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왜 에덴 동산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옥 같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기록한 대로 에덴 동산의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함으로
하로 인해 선악과를 먹게 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결국 원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가 들어왔죠. 아담 하와가 바로 첫 번째 만든 인류 조상 그 첫 가정의 부부들 아닙니까? 이때 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살상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행복했던 가정이 바로 지옥이 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 이거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조종하는 죄가 지배하는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은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이렇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고 이 시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말하죠. 사실은 따지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오늘 첫 번째로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각 구원받은 백성이 장차 들어가서 살 미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었으니 천국을 가죠. 앞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런 미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앞으로 갈 그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 우리 악마의 소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미 천국 생활로 들어온 것입니다.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들림 받아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가족들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고 성령의 모든 일들을 다스려 나가시고 통치하시면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지배하고 죄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어서도 지옥에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미리 지옥을 맛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어디 있냐?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은 어디 있을까? 천국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느냐 가정이 행복하지 않느냐 어디 있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호화로운 주택에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들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불행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이 지옥 같으면 그것이 어떻게 정말로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천국도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말씀 순종을 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란 건 무엇일까요?
두려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찬양 부른다고 성경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며 늘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런 가정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말씀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 신앙을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말에 자꾸만 따르죠. 자식들도 부모를 순종하면 순종하는 효성이 있는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부모님 말씀을 따릅니다. 작은 거 하나 시켜도 부모의 말씀에 심부름 시켜도 그것을 기억했다가 합니다. 또 작은 거 얘기해도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서 경외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 말씀대로 살으려고 참 노력을 하는구나, 너는 참으로 나를 경외한다. 성경법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칭찬과 더불어 의인이라는 그런 칭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나요. 내 삶은 내 맘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 다 내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모든 또 삶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인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말씀 순종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작은 정말 호흡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경외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계속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건설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봉사하며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살게 될 우리의 장막을 거기에 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가? 누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길에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전에 오래전인 것 같아요. 좀 얼마 됐는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750만 많이 크리스찬들이 줄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1000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지옥과 같이 깜깜한데 보이기는 다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붙여놓은 집이 너무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집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들이 얼마나 깜깜한지 십자가가 없는 집과 십자가가 있는 집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들이 갑자기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그 까만 그 집에 불이 하나씩 약양 켜지듯 그렇게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빛이 거기서 파랗게 비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빛이 비친데, 이 빛이 어디서 나온 빛인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치라이트 비추시듯 그 불이 켜져 있는 데를 빛이 비칠 때 그 집이 환하게 되면서 깜깜한 그 속에서, 암흑 속에서 빛이 비치는 걸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빛 가운데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빛이죠. 서치라이트 빛이 막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럴 때 그 빛이 빛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 임재하시는 가정,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정, 보호해 주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모든 판도가 달라지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하에서 참으로 그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굉장히 무서워서 그 권위하에서 참으로 숨도 못 쉬고 참 숨죽이고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면 그게 법이에요. 호령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한 가족이 그냥 완전히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집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무섭고 난폭하고 아버지가 복권 같으면 그 가정은 완전히 살벌하고 그 가정은 완전히 어둠의 그 자체인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참으로 인자하고 아버지가 포용력이 있고 그런 가정은 자녀들이 참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가정들은 그런데 이 질서마저 없어졌습니다. 위아래의 질서가 없어졌어요. 쉬운 말해서 콩가루 집이 된 집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의 권위들은 오히려 땅에 떨어지고 남자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요새는 여성 상위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완전히 상위권에서 여자들이 큰 소리 치고 사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조금 주권을 쥐고 경제권을 좀 옛날보다는 잡게 되니까 아무래도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어떤 가정은 자식이 완전히 우상입니다. 자식이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이 자식이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콩가루 같은 집이 되고 뭐 도대체 질서도 없을 뿐더러 어떤 분별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어느 가정에서 하루는 아빠가 선물을 잔뜩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불러놓고 일로 와봐. 그러니까 애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가장 잘 듣는 애한테 내가 오늘 선물을 줄 테니까 여기서 누가 엄마 말을 가장 잘 듣지? 내 선물 다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거는 아빠예요. 아빠나 다 가지세요. 그런 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질서 하나 주니까, 물론 가장에게 모든 질서를 따라 가장에게 또 순종하고 순복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 대신 또 그 다음에는 남편은 아내를 참으로 자기의 연약한 그릇이라 생각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고 너그럽게 부모의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편이든 아버지든 아내든 어머니든 누구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가족끼리만 뭐 화목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만 가장 위에 뒀다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집에 완전히 주권자 되시고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게 합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뭐든지 행동하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크리스찬의 가정 중에도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
온 가족이 더불어 우리는 가족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제일 주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같은 가정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28편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며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가정의 축복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가정을 축복을 기원하면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는 그런 바로 노래였습니다. 인간의 주장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가정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면 그 다음엔 그 가정을 다스리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또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 의미는 질서와 조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오시면 질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시면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바로 잡히고 조화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질서가 바로 안 잡히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균형이 다 깨지기 때문에 어디든지 불행하고 어디든지 공동체가 다 분열이 생기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질서와 조화, 그래서 아름답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되셔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누구나 복을 받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라. 현재 받는 축복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어떻게 안 돼서 섬기지 않는 자는 3세대까지 내가 벌을 줄 것이지만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자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 수천 대라는 걸 셀 수 있는 데입니까? 어떻게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은 수천 대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믿다가 살다 갈 것입니까?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믿음을 계승받았다면 감사해서 그 계승받은 것을 가장 중요한 유산인 줄 알고 잘 이어서 자식들에게 이어줘야 됩니다. 또 부모에게 그걸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그냥 살다 가면 되나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한 대 한 대 내가 예수 믿었으면 믿음을 전해주고 본을 보이고 자녀들 앞에서 나는 청직이다는 생각을 하고 본을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닮고 싶은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통치하신 가정에는 어떤 축복이 그럼 임합니까? 첫 번째는 평화의 복이 임합니다.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모시면 그 가정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거듭나고 하다 보니까 천국이 그 가정에 임하는데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잘 그것을 다투지 않고 그야말로 원망하지 않고 잘 이겨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고
용서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얼마나 다릅니까? 별치도 않은 일에 정말 갈라지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큰일을 당해도 한마음 돼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천국 같은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평화의 복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의 3대 가장 귀한 나무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포도, 감람, 무화과입니다. 포도는 뭘 말합니까? 포도와 감람,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는요, 그 다음엔 그 포도주는 음료가 되고요, 그리고 약이 되고요, 포도는 바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포도주 아픈 데서 상처에 바르면 그 상처가 난다고 해서 포도주 발랐습니다. 포도주라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입니다. 이 포도나무 같으며 감람은 희망과 아름다운 미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람입니다. 너희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희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 더 이상의 표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아내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풍성한 가운데 그런 가족들의 그것을 나눠주는, 그 다음에 현숙한 아내가 되고 아이들은 밝은 분위기 안에서 그냥 구김살이 없이 잘 씩씩하게 잘 커나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 아이가 행복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죠. 어떤 애들은 굉장히 좀 오래 있는 애가 있습니다. 잘 울고 그 야단을 잘 먹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를 기른다면 무슨 부모의 노하우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좋은 스승들, 또 이 교사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제가 아닌, 특별히 사춘기 애들 문제가 아닌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보통 선생님들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애들, 앉으려면 앉고 서러면 서고, 그거는 어떤 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하여 삐뚤어진 아이여, 또 그런 애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서 그런 아이들을 바로 잘 기르고 양육한다면, 교육시킨다면 그건 정말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스승들이 참으로 그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To Serve with Love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애정을 드린다는 그 책을 제가 참 감명 있게 몇 번 읽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굉장히 빈민촌이었던 그런 곳에 굉장히 문제인 그런 아이들이 거기 있는 그런 학교에 그 선생님이, 룰루라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 선생님을 부임을 했어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문제아들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거기서 그 아이들을 바로 잡는데요. 그 아이를 정말 감동 어린 그것을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 To Serve with Love, 선생님께 애정을 드린다는 그 카드를 써서 그 선생님께 드린 그 책으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헬런 켈러를 길렀던 에드 설리반 선생님, 그 선생님도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잃고 굉장히 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고아원 생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런 불우한 시대를 보내왔기 때문에 헬런 켈러를 보고 자기가 이 아이를 바로 사랑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보겠다는 그런 자기 경험에서 나온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헬런 켈러를 그렇게 희생해서 삼중과의 고통을 닫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런 켈러를 그렇게 바른 사람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 에드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 모시는 가정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상에 들린 내 아내는,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가족들이 남들이 모여서 사는데
개성들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아이들도 개성 강해서는요 부모의 개성에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인데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복을, 생각지도 않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려고 화가인데 어디 가면 정말 행복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자기 화구를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여러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봤습니다. 농촌에 가서 아주 평화롭게 농사지는 그 농사지는 사람도 그려봤는데 보니까 만족이 안 돼요. 이건 아닌데. 그 다음에는 또 어디 가서 개선하는 장군, 말을 타고 개선하는 장군을 또 보면서 그것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행복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남편이 온다고 막 멀리서 달려 나옵니다. 우리 잘 그러지 못하죠. 저도 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 막 달려 나오니까 행복해요. 그 다음에는 밥상을 차려놓고 어린아이들하고 밥을 대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앉아서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반겨주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행복이라는 건 벌써 이것이구나. 그 사람이 그때 깨닫고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의 하우스는 있지만 그야말로 스윗홈은 없다. 집은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습니까? 그저 가족들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집으로 옮기는, 좋은 차를 바꾸는 것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것을 구경시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가정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싼 집에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으면 그 집은 행복한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희생과 사랑으로 잘 기를 때에 그 가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 케네디라는 분이 있었죠. 그 아버지는 술 밀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월가에서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적시에 사고 적시에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헐리우드에서 영화 장사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자녀들도 아들들도 잘생긴 아들들 나놓고 부족함이 없어요. 아들들 다 하버드 공부시키고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그 집안의 불행한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은 40대 미국 대통령으로 완전히 그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니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왜 죽였는지 모르지만 총을 쏴서 차를 타고 왔다 총에 맞아서 쓰러졌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죽을 때까지도 굉장히 건강한 같이 보여서 정력적으로 보였지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먹었다면 기본이 8가지 약을 먹었대요. 근데 내 살아늘 앞에서는 굉장히 활력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냐? 대통령 당선되자 공립학교에 걸어놓은 10계명을 다 떼게 했대요. 아침마다 하는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없애라. 신앙은 자유다. 그리고 기도를 없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톨릭이라고 들었는데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LA에 있는 엠베서더 호텔에도 또 총맞아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자기 부인하고 어디 대상이 어디 섬에 놀러 가려고 자기 비행기를 조정하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여자 형제 있는 데는 정신 이상자가 돼갖고 유랑하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인 에드워드 케네디가 하나 있는데 아주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을 갖고 있어서 어디 가든지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면서 오늘까지 그 아들은 살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졸졸이 침몰하는 비극을 지켜보던 그 아버지 케네디가 남긴 말은 술 팔아 남의 가정 파괴시킨 죄값으로 이렇게 됐다고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의 경약을 사는 가정, 물론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은 뿌리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잘 살고 잠시 잠깐 뭔가 좀 성공하고 잠시 잠깐 뭔가 행복한 것 같은 것 잠깐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공, 그것은 그 명예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 없는 행복, 얼마 가지 않아서 물거품같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잘 또 간직을 하고 그걸 관리하면서 살 때 대대로 그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성공입니다. 자식들 뭐 인격이 어떻게 되든 뭐 신앙에 이런 건 하나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삶이 어떤지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공부 잘해서 인류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데 들어가고 아니면 사업해서 돈 벌고 그것만을 최고의 성공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저 집 아들은 저렇게 됐네. 저 사람은 저렇게 됐네. 우리가 가치관은 무엇을 놓고 우리는 따집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본 뿌리가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 삶의 뿌리가 탁 잘라질 때 우리는 무슨 뿌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드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력만 손에 쥐면 된다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들의 중심을 모이지만 지금 어디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문 대통령 좋아하고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서서 무슨 말만은 픽픽거리고 듣지도 않고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줄만 바꿔 서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줄에 잘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할 때는 영적인 것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양자택일을 하라고 해서 너는 예수 믿으니까 굶어 죽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양자택을 분명히 하나님 시키십니다. 너 어느 거 택할래? 하나님이요. 고난의 길이라도 따라오겠느냐? 네. 영원한 것을 믿느냐? 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양자택일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십니다. 땅의 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땅의 복만 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우리 입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러운 사람 없이 주님 모시고 사는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주님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은 가족의 행복이 움트고 자라는 요람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정말 행복하게 자라는 바른 요람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 가정 자녀들이 바로 되고 또 부부간에도 문제들이 해결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층에서 지금 바글거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하늘께 어린이들 많지는 않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그럴까요?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가자면 자다가도 깬대요. 좋아가지고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어렸을 때 엄마가 안 가는데 너 교회가 있겠어요? 엄마가 따라오니까 엄마를 따라가는 엄마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라날 때 그럴 때 엄마의 사랑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저절로 그렇게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서 믿음 생활 하라고 해야지 절대는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안 보내고 뭐 한다고 안 보내고 지금 뭐 배운다고 안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께 어린이들은 정말 예쁘고 또 지금 그런 신앙생활 잘하면서 커가고 있는데 우리 또 뭐 전도사님 또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렇게 비대면 예배 때도요 그냥 줌으로 예배 다 드렸어요. 춤도 추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믿음 좋고 성경에 대해서도 얼마나 참으로 아주 해박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믿음에 평생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그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저렇게 종종 달려오듯이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더 크기를 저는 기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는 형통이에요. 형통. 그렇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 축복은요 바로 형통.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일도 없지만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일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사업도 번창하게 점점 삶이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정뿐이 아니라 그 사회 그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것을 신앙의 번영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나라의 번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손들이 아주 잘 된다는 것이죠.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로 가정의 행불행이 그 다음엔 가정에서 나오고요. 사회와 국가의 행불행도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몸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이것이 건강할 때 온몸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나 강대국으로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정이 다 타락하고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 썩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가정의 파괴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이 나라가 잘되고 인류의 미래가 있으려면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부터 바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소홀한 것이 있었다면 가정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줄 때는 회복되고 피안처로 가서 더 축복도 받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정에 그 집의 지붕 아래 우리를 거기에 주셨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상처가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우울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엔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거는 내 아내가 할 것이지, 그것은 내 남편이 할 것이지, 그건 우리 부모가 할 것이지 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나부터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또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또 내가 배우자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또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원하는 일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엔 번영하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평강이 차가워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으로 축복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만 묻는다면 천국은 바로 우리 집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마는 살아서는 정말 천국 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체적인 많은 축복들을 기억합니다. 그대로 살 때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도에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잘되고 번영하며 평강이 넘치고 형통하고 번영하는 축복이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피곤함이 있다면 가정에 들어가서 그 상처가 싸매지고 피곤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힘을 얻는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갈 천국에서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형통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달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